우리 잠시 오늘 부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고 육신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모두 상세히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다룬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부활을 믿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은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믿기는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나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사건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의 함정들에 다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믿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 그것들은 다 그냥 믿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믿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이 자꾸 의심스럽고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년간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해 참 어려웠는데, 아무리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읽고 들었던 우리들이 직접 본 사람도 믿기 어려웠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을 이 성경 한 번 읽고 나는 믿었다.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활한 것처럼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책도 써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상세히 기록을 했잖아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어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냄새가. 잠시 죽었다가 숨을 얼마 동안 쉬지 않았다가 혹은 몇 시간 쉬지 않았다가 혹은 하루 정도 지났다가 다시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사기에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부활 사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죽어서 장사가 지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이 쪼개지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성은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성 자체를 따지려고 우리는 설교하고 듣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보다도 현실적이고 보다도 우리 믿음의 결론적인 문제인 거지, 사실성은 아무런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야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또 임한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무엇이라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to verse 39. 자, 우리 같이 39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의 흔적이 분명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못 박힌 사건은 환상이 아니고 영으로만 나타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밝히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영으로만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육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육체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부터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부활 자체로만 놓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부활신앙은 어디서부터 믿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부터 믿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그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부활신앙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육체적 사건이 믿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의 사건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십자가의 사건서부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데 그냥 대충 믿어요. 부활 신앙을 정말 붙잡고 믿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야. 믿으려니까 믿는 거야 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부활도 그냥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야 하고 다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떼놓고 절대 믿음이 요구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가보십시다. 매우 중요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십자가의 죄사함도 모두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서 부활해서 끝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밑에 부활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잠자는 자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반복해서 몇 번을 읽다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잠자는 자들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한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구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셨잖아요. 잠자는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은 자로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죽은 자는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지 죽은 사람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모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상관없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자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정말 죽은 사람 모두가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다 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잠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죽은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는 던져야만 합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들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두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는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읽으신 교독하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Let's go back to John chapter 5 verse 20 and 29. 자,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준비되셨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표현한 이 선한 일이란 문자 그대로 어떤 착한 행위나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선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줄곧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에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삶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선한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면 이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일은 이 뭔가를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오는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The work of God is this. It's not just working.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one He has sent.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일이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바로 그것이 일이다. That's the work of God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일로 표현했다는 것은 믿음이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움직임,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믿음의 행동들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이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잠자는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은 반대로 나쁜 짓만을 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악한 일을 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열매가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영영 성경이 말하는 그 어두운 곳으로 땅을 갈며 이를 갈며 부회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귀한 선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생명의 부활이십니까? 심판의 부활이십니까? 이걸 생각할 때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너무나 기쁘기도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더불어 십자가의 육체적 사건도 믿는다면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일까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흥분이 되고 말이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임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죠? 먹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먹는 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육체적 제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야, 내가 죽었다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신령하고 아주 강한 것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다시 무엇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나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관에 묻어두고 장사를 지내고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죽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부활을 믿는 축복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63년 9월 15일 주일 아침에 엘라바마주 버밍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라바마 버밍햄시 16가에는 한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 늘 하던 대로 예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학생들이 모인 교육관 예배실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의 극단주의자들이 그 교회 밑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고 있다 교회를 폭발을 시킨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4명의 흑인 소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의 부상자가 생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6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린든 잔슨이 결국에는 국회를 통해서 Civil Rights Act 법을 통과시키고 끝내는 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희생당한 4명의 소녀들 중에 에리 매 콜린스라는 당시 14살이었던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처럼 죽어서 다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그린우드 세미터리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 1998년에 그의 가족들이 그 에디 매 콜린스의 유골을 다른 묘지로 이장하기 위해서 다시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5년이 지난 후에 파본 그녀의 무덤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다는 거죠. 당황한 묘지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냐 하면 모비가 잘못 세워진 거로, 다시 말해서 관이 잘못 다른 데로 가서 묻혀진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땅을 다 파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비석이 잘못 세워졌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에디 콜린즈가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걸어나와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 잘못 묻혀 있는 건 분명하겠죠. 혹시 이 사람이 부활한 건 아닐까,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비어있는 무덤 자체가 부활을 절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에디 매 콜린즈를 이 세상에서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빈 무덤만 가지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떤 땐 너무나 멍청한 짓들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진단 말이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빈 무덤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절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육체를 본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밖에 없었죠. 누굽니까? 나사로밖에는 없었어요. 나사로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나사로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의 유일한 본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 나팔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 무덤이 갈라지면서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요구도 갈망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소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너무나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의미도 사라지고 무뎌졌어요. 부활의 의미와 감격이 교회에서는 이제 사라졌어요. 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작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바쳐봐야 결국 여러분과 나는 썩어질 존재가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 주님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